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15절 18일차 간음과 도둑질 금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고를 때 힘들었어요. 이 간음과 도둑질은 어떤 사진을 골라야 되나. 근데 이게 뜬금없이 왜 나무를 제가 찍었는가. 이게 시띠나무거든요. 옛날에 간음을 우상 숭배할 때나 간음할 때 이런 나무 밑에서 했어요. 나무 밑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우상한테 예배드릴 때 간음하는 예식을 하고서 그들이 이방신에게 예식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득 나무가 생각이 나서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가 좋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수도 있고 우상의 제단을 쌓을 수도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간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해 갖고 그 밑에 예수님의 말씀까지 같이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게 끝인데요. 마태복음엔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까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7번째 계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7계를 범했다라는 표현에서 7계. 7계를 범했다는 것은 7계명을 범했다라는 것이 간음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했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녀가 결혼을 해서 우리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또 다른 사람과 몸을 섞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영적 간음을 또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 맺은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고 우리는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호세아서는 이걸 하나로 꽉 채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 언약의 관계, 신랑과 신부 되었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영적인 관계가 우리들의 사람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만듭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고 않겠다고 우리 서로 언약을 한 관계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상까지 만들었어요. 그나마 사랑 안 한다고 해갖고 부부끼리 있을 때는 그걸 갖고 우리는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대상을 만들어 버렸어. 이제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에요. 보고서 먼저 음욕을 품고 마음이 먼저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중요하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이 말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헌금하는 거 보고서 그랬잖아요. 헌금을 할 때 이 두 랩돈 뭐 한 2, 3천 원 내는 거를 내는 사람, 그것도 왜 2, 3천 원이 문제냐고, 헌금 그렇게 낼 수도 있지 않은데 1년에 한두 번 와서 내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모았다가 내는 헌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2, 3천 원 내니까 이거 민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정말 감사해서 감사헌금 내는데 거기다가 1,000원짜리 하나 딱 넣어갖고 한다면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자는 진짜 많이 가져와서 헌금통에 막 왕창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을 하는 거라는데 과부가 어떤 여자가 넣었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이건 이 헌금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옆에서 뭘 봤어요? 과부가 더 많이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뭘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도 또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도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저 과부는 전 재산을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는데 2, 3천 원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사렙다 과부가 드린 것이 똑같죠. 나는 지금 기름 한 병 조금 있는 것과 그리고 밀가루 한 줌밖에 없다. 근데 이 밀가루 한 줌을 이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대접하라 그러니까 뭘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대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갖고 이 가뭄 기간 동안 이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차츰차츰 쌓여가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감사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감사하려면 우리의 전심으로 감사하려면 우리들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들에서 더 많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우리 서로 간의 사람들이 끈끈해지고 든든해져야 되는데 옛날에 있는 사랑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첫사랑은 뜨거운 사랑이겠지만 이게 첫사랑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게 더 성숙된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 1, 2계명을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이 갈라지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마음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서로 뜨겁게 하나 되어서 사랑하면서 나아가고 하나 되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간음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잘 봤더니 서로 둘이 되면서 서로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나도 가고 하면은 이게 영적 간음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하나 돼 갖고 하나 된 길들을 가다 보면은 뭐 무관심할 필요도 없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 이런 거 쳐다볼 새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느라고 바쁜데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이 간음의 영을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했던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가기 직전에 마지막 대지상적인 기도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것을 넘어서 또 우리 서로 간에 이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주신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다 보면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방향을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지 다른 방향을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대학교 때 운동권 학생들하고 같이 데모를 하는 그런 이 부분들에 뭐 아주 적극적인 데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두환 정권 때문에 하여튼 데모를 하면서 같이 모여갖고 학술회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가지 못했던 친구들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왜 같이 가지 못했느냐? 방향이 틀려요. 민주화라고 하는 중간 정착지는 똑같은데 궁극적인 목표가 틀려요. 그런 인간 행복을 추구하는 민주화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민주화냐가 틀렸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뭐 대학 졸업하고는 흐지부지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친구는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뭐 미문화원 들어가고 뭐 화염병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보니까 어떤 비폭력주의를 통해 갖고 우리가 바른 길, 바른 정의를 수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많이 틀렸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방향을 쳐다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번 주 요절이 뭐라고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 이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마음이 있겠어요? 가정이 하나,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모두 한 방향을 쳐다보면서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이게 가족과의 관계, 부부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거룩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것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로 사랑하다 보면 무엇이 우리가 두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서로 이어지려고 하는 이 관계는 세상적인 관계고요. 하나님 안에서 딱 합쳐지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언제까지 같이 가는 관계예요? 천국까지 같이 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안에서 하나로 묶어진 관계가 되면서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되지, 우리 인간적인 사랑들은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조금 더 변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간음의 길로 갈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옆에 있는 것에 눈길 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요, 죄의식밖에 생기질 않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자를 보는 자, 남자를 보는 자마다 좀 음란한 마음을 갖고 음욕을 갖고 쳐다보는 것이 가늠한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 29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오른 눈이 너를 그렇게 실족하면은 네 눈을 빼버려라. 아니, 내 눈으로 자꾸만 눈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면 이 오른쪽 내야 돼. 왼쪽 이렇게 쳐다보면 깨집니다. 괜히 쓸데없는 잉크하다가 눈 다 빼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눈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 온몸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느냐? 잘 봤더니 이 율법은 결국은 나는 못한다, 하나님만 하신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람들 간에도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깨지면요, 정말 문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간음이 일어나고 다른 신을 쳐다보고 다른 남녀를 쳐다보고, 그리고 그 대상을 갖다가 만나고 그 대상한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이것을 굉장히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어떤 게 없어지냐면 10절이 없어져요. 10절. 이게 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거를 우리 간음한다고 그랬죠. 다른 여자하고 간음한 후 다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나단에게 그에게 와갖고 그에게 따끔하게 이걸 얘기했을 때 회개하러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가 그 간음으로 일어났던 자기의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정한 마음이 없어져서, 깨끗한 마음이 없어지고요, 정직한 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내가 피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한 1년 이상을 간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지금 태어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1년 이상을 지나면서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도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십계명인데 언약의 언약을 자기가 끊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깨끗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한테 쫓겨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이미 영적으로 내 마음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주의 영을,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성령님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어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큰 기쁨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12절에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먼저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 다른 신은 제가 우상이라고 했죠. 이 우상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식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내 이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그게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정말 간음이라는 게 너무 많은 부분들을 우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해요.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평안이 깨져버리고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명이라는 건 자원하는 심령이거든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간음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빨리 이거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뵙는 게, 예배하는 게 자꾸만 싫어지고 기도하는 게 싫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가서 뭐 봉사하고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15절에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면서 회개에 우리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내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지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왜 깨닫게 만들고 왜 이것을 우리가 알려줍니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욱박지르거나 그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돌이켜서 온전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율법을 짜면 다 뭐가 나온다고? 사랑 하나가 다 나온다. 사랑 하나.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든지 너를 돌아보고서 나와 함께 사랑하자, 정말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이 표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를 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하고 해서 이렇게 대부분 누워가고 식사하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아니 누가 뭐라고도 말 안 했는데 지금 삭개오가 식사를 다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나무에 올라와 있는데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 삭개오야 내려오나라고 말을 하고, 이 유대인들이 죄인 집에, 특별히 세리 집에 가서 식사하는 일들은 이건 완전히 중범죄로 취급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와갖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진짜 가지 않고 진짜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알아서 먼저 회개하고자 딱 일어납니다. 세리가 제일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일이 뭐냐면 로마인들한테 돈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세금을 내는데 로마인들한테 세금 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사람들을 빼서요, 다른 것들을 뺏어갖고 억지로 뺏어갖고 이걸 세금을 로마인한테 주니까 한마디로 그들 생각은 이건 도둑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나 다름없다. 합법적인 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 장이에요. 장급이에요. 근데 그가 딱 일어나 갖고 갑자기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들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내가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들을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절반만 하더라도 그 다음 남은 절반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겁니다. 그럼 그거 뭐 하겠다고요?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이건 왜 갚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도둑질한 거라니까 강도질한 거나 마찬가지, 합법적인 강도질한 거 이런 것들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럼 그의 재산 반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삭개오는 그나마 조금 덜 뺏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갑절 갚는데도 자신이 있게 반을 희생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뭘 더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가장 근본적으로 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탐심이었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10번째 계명과 이 2번째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탐심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 탐심을 벗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든 탐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가 물질 때문에 세리를 했는데 그 세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행하고요. 또 하나는 이 내갑절은 왜 갚느냐면 속건제예요. 속건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도둑질이라고 나왔어요. 도둑질하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민들과의 관계니까 지금 양 한 마리에 4마리를 갚겠다라고 하는 건 4배를 갚으라는 뜻인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갚겠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속죄할 때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면 가서 4배를 물어주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속건제라고 얘기합니다. 속건제는 배상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삭개오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여리고에서는 그 전에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사울 왕이 저기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 했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것을 물건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던 마을 그 지경이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아니나 다를까 부자 청년이나 삭개오도 모두 도둑질하는 이 도둑들로 가득한 이런 마을들이 되었는데 그중에 이 도둑의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둑질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1조를 도둑질하는 것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도둑질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 우리가 도둑질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삭개오를 보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을 알지만 이 록펠러는 미국에서 기독교인이나 좋게 보지 이 일반인들이 정말 안 좋게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50대까지 M&A를 통해 갖고 이 기업 합병을 통해 갖고 모든 기업들을 다 망하게 만들고 자기가 거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50대 그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병원에서 병원비가 없어 갖고 정말 그 원무과에서 막 사정하는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병원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전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기업 합병을 했던 사람이 돌아보지도 않고 갔던 사람인데 자기가 죽게 되면서 이제 이 돈이 뭐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 도와주라고 비서한테 얘기했는데 괜히 갑자기 도와주라고 말한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기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의 모든 생애를 바꿔갖고 기부하는 인생으로, 그 기부의 왕. 그래서 록펠러가 우리나라까지도 도왔어요. 지난번에도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요. 이스라엘 갔더니 이 록펠러 박물관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모든 곳에 그가 돕는 일들을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그가 50대에 사형 선고를 받는데 90살 넘게 살았어요. 평안하니까, 기쁘니까, 기부하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기쁘는 거예요. 그 문화가 미국의 기업 문화가 돼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재벌들이 모두 기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진짜 미국의 부자들은 뭐라 하냐? 세금 더 걷어라. 그리고 그들이 결론은 기부로, 결론은 선한 일을 하는 걸로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은 한 사람이 모범적인 그 인생의 모습이 그 기업가들에게 그 영향을 끼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정도로 더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우리가 간음을 통해 갖고 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우리가 내 것 이익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섬기고 내주는 것보다 빼앗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간음의 삶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품고서 오직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관계가 파괴되는 때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 또 우리 서로의 관계들이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도둑질을 통하여, 우리 내 이기주의를 통하여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이 물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삭개오처럼 온전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관계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파괴됩니까? 주님,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간음을 통하여 부부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교회가 깨지고 우리의 신앙이 깨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간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당연히 다가오는 이 간음의 역사들 앞에서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지켜서 주여,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서로 진심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거둠으로 주님,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디디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삭개오처럼 이제 관계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내보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둑질하여서 그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되게 하지 말아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저 대가볼리의 귀신 들린 자를 한 명 고치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희생이 되었다고 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우리 돼지떼를 보호해야 되니 당신 오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이 간절히 간청하였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신앙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